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남은 일생의 삶을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여름철이잖아요.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여름철에 겨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부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동계 훈련과 이런 부분들을 군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동계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한 지역을 갖다가 한 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었고, 중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소대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한 지역을 가면서 중대가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눈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죠. 그 눈사태로 인해서 지나가던 병사들이 그 눈에 이렇게 매몰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주변에 멀리 있었던 한 병사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눈사태가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철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 눈의 사태가 일어나서 그 눈에 깔려 있는 병사들 그 위치를 갖다가 달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갖다가 그 빈손으로다가 눈을 헤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느 순간 그곳에서 매몰되어 있는 장병들을 하나, 둘, 셋, 넷, 5명이나 구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병사들을 갖다가 구출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 병사는 손이 다 얼어버렸어요. 동상을 이렇게 걸리게 됐어요. 무진장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병사들이 묻고 지휘관들이 물었습니다. 너 죽을 줄도 모르고 그곳에 뛰어갔느냐고. 눈사태가 또 언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이 병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군인으로서 나 혼자만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나 혼자 살아남는 법만 배우지 않고 함께 사는 법을 나는 배웠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 정신. 군인 정신입니다. 책임감이에요. 전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발동이 돼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달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전우를 살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전신교육을 군인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전우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고 그와 함께하는 전우회가 없으면 군대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그 군인 정신이 살아있을 때에 적과 대치하고 그리고 싸움을 할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정신, 오늘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군인 복무 규율이 정한 국군의 사명이 뭘까? 군인의 사명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 변방을 지키는, 철책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사명, 그게 뭘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군인은요, 여러분 일과 후에도 체력 연마를 합니다. 운동장을 뛰고요,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장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체력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지식도 갖추고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갖다 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 정신이 여러분 오늘 발동이 되고
그 군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오늘 나라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국민적인 발동이 돼서 여러분 이 군대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를 알고 있는 또 지인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좋은 소문내는 소문이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못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여러분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요. 어느 부모나 보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또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유익함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에 못이 박도록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럴 때는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 그렇구나, 부모의 심정 그리고 스승의 심정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누가 여러분 편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할까요? 디모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그렇게 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디모데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런 거 따라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디모데를 낳았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나갔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 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여러분 부르면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뭔가 유익함이 되는 이야기를 권면해 주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노마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노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노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편지도 쓰고 그리고 다시 갇혀서 이렇게 편지할 때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글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게 됩니다. 순교하게 됐죠. 예, 그러한 그 상황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디요? 예, 따라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디모데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이 어땠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에 만나게 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여신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줄래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만나는 여러분 여신이에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있죠? 예, 신상을 갖다 조각하고 있습니다. 저 신상이 어떤 신상이에요? 예, 아데미 여신입니다.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유명한 여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여신이에요. 이 여신의 특징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가슴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냥 온 그 가슴에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이 여신을 갖다가 섬겼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직공들과 더불어서 은으로다가 이 여신을 갖다 조각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판매를 했어요. 여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갔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정말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그들이 여러분 돌아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을 갖다가 버리고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규합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을 갖다 어떻게 하자?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에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있어요. 그 일행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갖다가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한번 띄워줄래요? 사도행전 19장 23절로부터 29절을 쭉 보게 되면 29절 그 부분에 공연장이라고 소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에베소에 여러분 큰 공연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겁박을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그 지역에 지금 누가 있다?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에베소 지역에는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분 모함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디모데는 어땠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디모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의 육신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을 노하고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약으로 좀씩 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유약합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이의 어림, 이런 연소함, 이런 부분들로 공격해오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늘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 아비로서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향해서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전부를 다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까요? 역사의 전승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순교 당해요. 어디에서요? 어디일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에베소.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을 받고 그곳에 순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렇게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조건,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오늘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많이 혼탁하다, 질서가 어지럽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라.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또 하나는요, 여러분 네가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들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부탁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 집중할 때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될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달 12일인가요? 지난달 12일에 여러분 인도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난달 12일 날 인도에서 큰 사고 270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고예요? 항공기 사고예요. 항공기 사고. 인도의 한 공항에서 항공기 여객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항공기가 여러분 추락했어요. 27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이렇게 하나 보게 됐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 그때 떨어졌던 그 여객기 왜 떨어졌는지 이 초기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여객기가 여러분 한두 푼 되는 그런 여객기예요. 그 여객기가 여러분 가야 될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또 가지 못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초기 조사 결과의 내용은 간단한 거였어요. 여러분 양쪽에 있는 엔진으로 공급해야 될 연료를 갖다 공급해야 될 그 노즐이 어떻게 됐다? 작동돼야 되는데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단이 돼서 멈추어서 그 항공기가 여객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객기만 그렇습니까?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은혜가 떨어지면 추락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공급될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 나도 살고 또 다른 영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힘을 공급받으려고 해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여러분 그곳에서 힘을 공급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나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가 즐기는 문화, 내가 즐기는 쾌락, 내가 즐기는 물질, 여러분 그곳에서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을 그곳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쪽에 사역하고 있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여러분 영적 생활의 승리의 여러분 팁이 뭡니까? 너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라? 강하라 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다 하나님이 잊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를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식어 있어요? 내가 은혜가 식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어져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충만하여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 여러분 영혼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북쪽부터 남쪽으로 쭉 보게 되면 맨 위에 북쪽을 보게 되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이슬이 이렇게 모여지고 그 헬몬산 정상에 눈이 녹고 녹아서 여러분 물줄기가 졸졸졸졸 흘러나와서 여러분 어떤 호수를 이루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루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여러분 떼를 지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이렇게 선사하지요. 그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또 물길을 내서 졸졸졸 흘러서 그 흐르는 물줄기가 무슨 강을 이루어요? 요단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요단강 흘러가서 그 맨 밑에 남쪽에 보게 되면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의 특징, 여러분 갈릴리의 특징은 뭘까요? 갈릴리의 특징은 여러분 받은 그러한 물을 또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 갈릴리가 여러분 신선하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흘러 받은 그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해바다는 어떻게 해요? 고여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 안에 여러분 그 수증기가 발살돼서 여러분 그 사해바다는 어떻게 뭐만 남아요? 염분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짜고 쓰고 그곳에서는 생명체가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된 거예요.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흘려보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인생의 남은 일생의 삶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힘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목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방향성 있는 삶을 설정하시고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병사가 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회피하라? 고난 앞에 도망쳐라?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라?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피원 자체는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성을 좀 가져라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친구와도 같아요.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고 또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많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땠다고요? 몸이 연약했다고요. 많은 질병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위장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에베소에서 훌륭히 예수 때 좋은 병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4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4장 7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4장 1절 우유를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그 상황들 가운데에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들이 치열합니까? 그런 상황들로 그러한 그 거짓됨으로 그러한 말들로 유혹하고 미혹함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에 여러분 동화되고 그것에 짝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 내가 받은 은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더욱더 건강할 수 있고 또 다른 영혼도 살리고 건강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죠. 누구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 전념하라. 할렐루야. 잠시 후 광고 시간에는요 장학금을 전달할 거예요. 어떤 장학금이냐? 여러분 전반기 구약
성경방에서 구약을 갖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서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만점 맞은 수강한 열심히 공부한 그런 지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건실해지지 않겠어요? 분명한 정체성을 더 여러분 확고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실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디모데는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또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일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는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철저히 무장하고 내가 돌파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싸워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 사건과 어떤 고난에 직면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안주하고 그것을 피해하고 도피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군대에서 탈영병반처럼 그런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 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좋은 병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일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좋은 병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병사가 되는 조건입니다. 부르신 자를, 부르신 일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의 삶,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여러분 계획하고 일을 하고 그러한 실천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할 수 있는 원리와 비법은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것 다 하고 내 시간 다 하고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묶고 있는 그런 모든 사생활들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군대의 한 장교가 7억을 받았어요. 2020년도 22년도 한 장교가 군대의 장교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장교가 여러분 가상화폐 거래소 CEO와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오늘 군 작전 이런 그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계정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적에게 넘겼어요. 북한의 요원에게 넘겼어요. 얼마에 넘겼을까요? 얼마요? 7억에.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7천억이나 아니에요? 7억에 넘겼어요.
7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7억을 받고서 여러분 군대의 중요한 정보와 그 모든 걸 다 넘겨버렸어요. 적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쾌락 때문에, 잠시 잠깐 있어지는 어떤 유익함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전이, 여러분 그런 모든 전술과 전략이 적에게 넘어가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백전백패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영적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사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고 여러분 그 우선순위의 바른 그 여러분 정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고 사명 감당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정중히 초청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초청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시대의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이루내는 우리 주우리교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